21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 가운데에서 십자가형 사형이 확정되어서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을 통해서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이에요. 해골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말을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갈보리, 이렇게 라틴 말로 해골이라는 뜻, 아마 거기가 처형 장소여서 이렇게 해골들이 방치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불렸는지, 아니면 생긴 동산의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는지. 저희 시골 동네 이름이 용머리예요. 용두리예요. 용두리. 그러니까 용의 머리처럼. 그래서 제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말 우리 동네가 용의 머리처럼 생겼나 이렇게 보고 싶어도 우리는 평야지대여서 높은 산도 없어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하여간 용두리예요. 용 머리처럼 생겼겠죠? 네, 그런 것처럼 해골처럼 생겨서 지형이 갈보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처형 장소, 십자가형은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못하는 음습한 곳에서, 아주 한적한 곳에서 처형되지 않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란 듯이 처형하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하면 어떠한 죽음을 당하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두려워서 감히 로마에게 대항할 생각을, 엄두를 내지 못할 그런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보았죠. 27절 보시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랬어요. 예수님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미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함께 있었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지요. 그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장소인 골고다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여자들도 많았고요. 백성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부류로 나눴죠. 백성들이 있고요. 물론 그 백성 속에는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지요. 하지만 약간은 이렇게 어감을 차이를 나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랐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가슴을 쥐어뜯고, 그 중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받았던 또 가족 중에 병자들이랄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랄지 이러한 가족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건강하여진, 그렇게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도 많았겠죠.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고유 자료예요. 누가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았어요. 의사인데요, 이 누가라는 의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도 쓸 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 성경 저자들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사건들을 취사 선택해서 쓰는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내용을 쓰지 않았어요. 몰라서 안 썼다기보다는
뭐 쓸 내용은 많고 자기들이 꼭 써야겠다고 했던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쓰다 보니 쓰지 않았는데 누가는 이 내용을 쓴 거예요. 누가만. 그래서 다른 내용들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은 특히 여자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서. 네. 그런데 그 여자들이 특히 예수님 시대의 여자들은요, 참 존중받지 못했던, 멸시받았던 부류들이거든요. 참 그런 걸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예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그리고 뭐 여자는 동물들처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남자를 흙으로 만드셨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평등하게 만드시고 사람들 굉장히 남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존중하셨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유대인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학대한 것들을 보면 참 이렇게 아이러니죠. 네.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게 힘든 거예요. 아마 전혀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아무리 억울해도요, 법정에 증인도 될 수 없었어요. 내가 봤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증인으로 설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좀 달라져야 하잖아요. 네, 달라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여인들에 대해서는 좀 멸시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까지 와서도요, 회의를 했어요. 세미나하고 토론을 했는데 여자가 인간일까? 주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따져요.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며칠씩 몇 시간씩 따져요. 그런데 결론은 항상 여자는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냈대요. 쓱을 잡것들이죠. 네. 그만큼 생각을 바꾼다는 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여자들이 이렇게 빠르게 존중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예수님 시대의 여자들은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여자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여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다 일자무식이에요. 여자들은. 그래서 맨날 그런 말 한대잖아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한다. 이런 되도 않는 감사를 날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참 불행한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의 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하던 시대이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주의 깊게 보면 여성들을 참 존중하셨거든요. 가끔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질문해요. 목사님, 여자들한테 그렇게 존중하셨으면 왜 12제자 중에 여자는 아무도 뽑지 않았느냐고. 정말 예수님께서 남녀를 평등하게 생각하셨으면 12제자 중에 몇 명이라도 여자를, 6명은 여자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고. 야, 생각해봐라. 예수님께서 남자들을 데리고 지금 가끔 모여서 12명 대표로 교회 리더 뽑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함께 숙식을 하면서 훈련해야 되는데 남자 제자 6명, 여자 제자 6명 뽑아가지고 12명이 그런 식으로 함께 전도여행 다니시고 숙식을 함께 하면 무슨 소문이 나겠냐, 그 시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여자들을 뽑았으면 훨씬 더 잘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여자를 뽑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전도여행 다니면서 숙식을 함께 3년 동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12제자 중에 여성의 몫을 반 정도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여인들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랍비가 없어요.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는 이스라엘 랍비는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하고 아주 이상하고 독특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을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십자가에 따르면서 어찌 보면 살면서 유일하게 자기를 인간 대접해준 사람이 예수님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여인들에게는 부모조차도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멸시하고 사람 대접 안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어요. 아마 소리가 시끄러웠을 거예요. 조용히 눈물 흘린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엉엉 소리내어서 한숨 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는 여자들이 큰 무리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48절 보세요. 비교하면서 27절과 비교하면서 48절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숨지신 것이 46절이에요. 예수님이 숨지시고 바로 47절에서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에요. 그 된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었다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로마 백부장이 말해요. 이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 다음 백부장 다음에 반응이 나온 것이 구경하러 모인 무리예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어요. 그 다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7절에서는 여자들의 큰 무리만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이 끝나고 나서는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죠. 네, 다시 27절로 오세요.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27절을 사실은 돌아가신 후에 울거든요. 이 장면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분석하면서 이것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가슴 치며 통곡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부터 막 통곡하지 않죠. 그렇죠? 예의잖아요, 어떤 면에 보면. 근데 딱 돌아가시면 이제 그때부터 슬픔의 감정, 통곡을 쏟아내죠. 그 전까지는 절제하죠. 슬퍼도. 그런데 지금 이게 좀 시간적으로 당겨졌죠. 여인들의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통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좀 빨라요. 이걸 보면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선지자들의 이렇게 처형 때 이랬대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죽임 당하기 전부터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했다고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어쨌든 이 여인들은 지금 처형장으로 가고 계신 예수님이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그만큼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슬픈 거죠. 28절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전부터 쉬지를 못했어요. 그 전날 밤도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에서 철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겟세마네에서 새벽에 체포당해서 새벽 내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재판받았어요. 그리고 두드러 맞았어요. 채찍에 맞고요.
그러다가 바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지금 아침 먹기 전일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예, 그쪽으로 향해서 올라가는데 한 800m쯤 된다고 그래요. 재판받은 데서 처형 장소까지. 거기로 올라가는데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제대로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들고 못 가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들고 네가 좀 짊어지고 가 해서 구레네 시몬이 짊어지고 가는데, 그렇게 십자가 처형 장소로 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큰 무리의 여성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여성들을 예수님이 돌이켜서 본 거예요. 그 여자들 쪽을 향해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여태 설명했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 아직 감이 안 오세요? 저 같으면 고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주고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뭐 말로라도, 얼굴 표정으로라도 고맙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실까 궁금하네요. 예배 끝나고 한 분씩 물어봐야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근데 예수는 그렇게 안 했어요.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안 하시고요. 좀 독특하게 다르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아가서에만 나온 표현이에요. 근데 뭐 우연의 일치겠죠? 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 다급한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다, 너희다. 절망적인 건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운명의 길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아주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미 끝났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담담히 받아들이며 가시는데, 정말 문제는 누가 문제인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문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동정심이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울라라는 것은 좀 제발 영적으로 눈 좀 떠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제발 내 말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정말 불행한 일, 정말 힘겨운 고통을 받을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 승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에 의해서 66년부터 70년까지예요. 로마하고 이스라엘이, 유대가 전쟁이 일어나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예언해 오셨어요.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3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파송된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쳐 죽인 이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몇 번 했느냐고.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날이 이르면 너희 집이 다 황폐하여 돌로 버림받아서 침을 당할 것이다. 19장 41절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하면서 외쳐댔어요. 그런데 41절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위에서 엉엉 우시기 시작했어요. 이건 대성통곡이에요. 조용히 눈물 흘린 게 아니에요. 큰 소리를 내면서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구나.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았다라는 것은 영어로 방문하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찾아오셨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품으시려고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방문하셨는데 그들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엉엉 우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19장 41절에서 엉엉 울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요? 지금 내가 시급한 게 아니라 너희가 문제다. 내가 위기가 아니라 너희가 위기다. 제발 영적으로 눈 좀 떠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달아 알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21장 20절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로마 군인들이요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전쟁에서 이길이라고 상상도 하지 마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건 반대예요. 원래 전쟁 일어나면 어디가 제일 안전해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성 안이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성이 그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 지켜주신다. 너희 죄에 대해서 로마를 도구 삼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도해도 쓸데없다.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에워싸이는 거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이거 실제로 그래서요. 크리스찬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어요.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버텼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 성 밖으로 나가라. 촌에 있는 사람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밖으로 튀어라. 그러니까 지금 13장에서 19장에서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듭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진정으로 통곡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너희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29절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원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복한 사람들이에요? 박복한 사람들이죠. 그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큰 저주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하면 축하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잉태하지 못한 사람,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구약에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요. 그러니까 축복을 선언해야 될 때 반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해산하지 못한 배,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너무너무 고통받으면서 살았어요. 예수님 시대의 여자들 중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또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지 못한다. 이거는 뭐 저주 중에 이런 저주가 없어요, 여인들에게는.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오히려 복 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아이들이 다 죽을 거니까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은 여인이 복 있다고 말하는 이 역설이죠.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할 거니까 자녀들이 가장 걱정될 거 아니에요, 전쟁 나면. 그런데 그 자녀들을 아끼지 않고 봐주지 않고 로마 군인들이 다 쳐 죽일 거니까 차라리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젖을 먹이지 못했던 여인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예루살렘의 미래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때 30절이요.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의 덮으라 하리라. 호세아서 10장 8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건데요. 호세아서 10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니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너무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산들이 우리 위에 덮치라는 거잖아요. 산들을 향해서 구룡산아 나를 덮어버려라. 대모산아 내 위에, 청계산아 내 위에 덮쳐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음으로써 그 고통을 없애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해 갈 때 너희가 산들을 향해서 자기들 위에 덮치라고 부탁할 거다. 죽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죽음을 원하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31절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가 타기 좋아요? 마른 나무가 타기 좋아요? 푸른 나무가 타기 좋아요? 마른 나무가 타기가 좋죠. 푸르다는 것은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에 타기 어렵죠. 그러나 바싹 마른 나무는 활활 타기 쉽겠죠. 그럼 푸른 나무는 누구고 마른 나무는 누구겠어요? 푸른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고난을 주셨다면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은 무죄라고 확신했어요. 빌라도 총독이. 푸른 나무예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죄 없다고 생각한 나에게도 이랬다면 이제 유대인들은 전쟁을 하면서 아주 유대를 뿌리채 뽑아버리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깨버려요. 마른 가지예요. 죄 많은 너희들은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실 때 자신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어주고 있는 여인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위해서 울라고 회개해라. 그리고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다. 너희 상황이 더 시급하고 너희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위해서. 네,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구절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는 주일학교 때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학교 때 한국 경제가 10% 이상씩 성장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들보다 훨씬 실력 있게 스펙을 쌓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37%? 근데 거의 반 이상, 둘 중에 하나는 직장을 못 가져요.
아이들의 빚이 대학을 졸업하면 평균 2,100만 원이래요. 일자리는 없고 대학 졸업하면 빚은 수천만 원씩 생겼고,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못된 기성세대가 그 다음 세대 것까지 다 뽑아먹어버렸어요.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주 확고하고 건강한 신앙.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세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힘겨운 시기를 살아가야 되니까 어떤 세대들보다 믿음이 필요한 세대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우리 젊은 아이들을 다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아이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정해놓은 뜻대로 다 따르라고 강요만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무거운 빚을 어깨에 짊어져야 돼요. 예배당 물려받았지만 한국 교회가 은행에 진 빚이 8조예요. 그 이자 갚는 거 이게 다 누구 몫이에요? 어른들은 은퇴하면 이제 헌금 낼 힘이 없어요. 다 젊은 아이들 몫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울고 싶어져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무너질 거다. 전 세계 기독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성장했던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이제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왜요? 너무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중심에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 같은. 대개 일반 회사는요, 은퇴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매달 받는 연금처럼 받든지 아니면 일시불로 목돈을 받든지. 한국교회는 둘 다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많은 목돈도 가져가시고 새로 오는 신임 담임 목사의 월급에 교단마다 좀 다른데요. 좀 심하면 80%,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70%.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 수는 줄었는데 목사님의 사례비를 2분을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요즘은 수명도 길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3분이 되기도 하고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그렇다고 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빨리 천국 가라고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지 젊다고 말 함부로 안 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네.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진짜 울고 싶어요, 우리 애들 생각하면.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넘겨줄 줄 저는 몰랐어요.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경제적 빚과 짐을 물려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의 짐을 덜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짐을 덜어줘야 돼요.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성경대로 살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성경적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부터 바른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은퇴하실 때 젊은 아이들에게 짐을 짊어주면 안 돼요. 사회처럼 하면 돼요. 일반 회사에서 은퇴하실 때 일시불로 좀 주든지 아니면 연금으로 일시불 없이 그냥 주든지 둘 중 하나 취사 선택하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면 돼요. 교회가 여력이 있으면 집을 줘요. 단 교회 명의로 해놔요. 목사님이나 사모님 중에 늦게까지 사시는 분이 편하게 살게 하시고, 두 분 다 돌아가시면 다시 교회 것으로 가져오면 돼요. 그 집을.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 또 은퇴하시면 또 줘요. 그런데 교회 것으로. 아니면 세상의 목숨처럼 사랑한 이 교회를 위해서 그까지 돈도 희생을 못하는 목사님들한테 양육을 받은 성도들이 뭘 배웠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한국교회를 보면서 와닿아요. 울고 싶어요. 우리 애들 위해서 울고 싶어요. 울기 싫어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한숨과 탄식이 저절로 나와요. 우리 애들 어떡하나? 우리 애들 어떡하나? 기성세대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회개할 줄 모르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남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려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띠인들교회에서 한 교회 한 교회가 바르게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힘겨운 생활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내야 돼요. 그런 공동체들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절망적인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교회가 젊은이들을 지원해 줘야 돼요. 지지해 줘야 돼요. 기도할 뿐 아니라, 그래서 그 어깨에 무거운 것들을 벗어내고 그 앞길들을 살살 터주고, 그래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내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예요. 우리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실감이 나요. 야, 내가 아니야. 시급한 건 내가 아니라고. 너희라고. 나 위해서 울어주는 거 고마운데 지금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네가 문제라고. 너희 자녀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품으려고 했고 암탉처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발로 차버리는 너희들이 문제라고. 한국교회가 너희가 문제라고. 지금 나 때문에 울 때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며 회개해야 될 때라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영적인 회개와 새로운 각성의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